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라고 합니다. 정신건강의 소중함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정한 날인데요. 몸과 마음, 정신의 건강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신부님, 그래서 오늘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네. 어디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우리가 면역력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게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마찬가지로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어떤 일을 하면서 쌓이고 쌓인 아픔과 상처들을 제때 보살펴 주지 못했을 때 이게 쌓이고 쌓여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찌 보면 사랑과 관심, 기다림이라고 하는 사랑의 영약으로 이분들, 우리 환우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또 긴병에 효자 없다고 하지만 가족분들은 그래도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바람막이가 되신다면 우리 그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이 다시금 일상생활로 적응하시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리라 기도해 봅니다. 네. 사랑과 관심이라는 약을 통해서 또 가족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다면 훨씬 더 힘이 돼줄 수 있을 거란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어볼 텐데요. 신부님, 그럼 오늘의 기도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해주시겠어요? 예, 오늘 정신적으로 아픈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하느님 아버지, 오늘은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환우들과 곁을 지키고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살면서 당한 인간관계에서 아픔을 경험하거나 상처를 받아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아가는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곁을 지키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사랑의 무게도 큽니다. 남이 아프다면 몸조리 잘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남이 아닌 나의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이나 자녀가 아플 때 느껴지는 가족,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의 고통은 정말 큽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흘러간 시간은 주워 담지 못하지요. 하지만 우리 곁에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가장 아프고 힘든 순간에 두 손 놓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느님이 바로 가족과 의료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매 순간 생명의 호흡을 안겨주고 계시지요. 가장 아프고 힘든 순간 하느님을 바라보며 다시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픈 내 가족을 위하여 더욱 용기 낼 수 있는 가족 사랑이 되도록 온유함과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청하오니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도록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구대교구 구룡포 본당 주임 이성구 사도요한 신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구 신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네. 네, 신부님 오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흰남노 그 태풍 때문에 네. 저희 이제 성당뿐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다 이렇게 침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성당에는 그 1층에 다 뜯어내고 오늘도 계속 이제 뭐 장판 까는 사람 또 벽지 바르는 사람 가구상 계속 와서 이제 이 마을 전체가 지금 그래서 뭐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다운돼 있기도 하고 네. 또 그래서 위로를 요청했습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마을 전체가 침수됐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으셨을까요? 네, 그때가 이제 9월 5일이죠. 다들 이제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창문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바르고 했는데 막상 그날 아침에 성당 마당에 이제 보고 있으니까 비가 갑자기 내리니까 이제 그 차오르는 물들이 이제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네. 그 성당 전체가 다 침수가 됐어요. 제일 많을 때는 성당 마당에 성모상도 이제 허리까지 침수가 되고 한 1m 한 10, 뭐 마을은 한 1m 50까지 잠겼습니다. 차들은 다 잠기고. 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동안 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지금 나갈 수도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본당 신자 한 분은 또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에 차를 가지러 갔다가 또 희생님 되시기도 했고 그래서 열심한 교우들이 다들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만 갇혀 있었기도 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도 그렇고 네. 그래서 한 번도 제가 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다 이제 치유를 하고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 오랫동안 적어도 한 달 말까지는 이달 말까지 계속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신부님도 갇히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절간에 갇히셨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건물이 따로 있으니까 네. 수녀원도 1층에서 못 나오시고 성당도 이제 1층이 잠겨서 이제 모든 걸 이렇게 할 수 없고 네. 사제관도 1층이 잠겨서 나갈 수도 없고 이제 정말 뭐 그런 일이 뭐 다시 있을까? 뭐 교우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아이고 나는 평생 처음이다. 그런데 저도 정말 처음으로 이제 그런 일을 겪으니까 교우들이 겪었을 어려움도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제 그 아내를 잃은 그 여세명절의 미사에 열심히 나옵니다. 하지만 또 이게 보면 살고 생각이 나서 힘들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위로할 수 있을 뿐이죠. 네. 인명 피해도 몇 분 있으셨다는 말씀이군요. 네, 자매님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고요. 네. 마을 전체가 이 동네 마을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구룡포 마을도 있지만 뭐 여러분들 뭐 대게 좋아하시고 뭐 과메기 좋아하시지만 이 구룡포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을들이 있는데 뭐 하정리, 병포리, 뭐 장기면 이 전체가 다 똑같은 피해를 입었었고 또 경주나 또 포항, 대송리 같은 데도 똑같은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차들은 다 떠내려가고 뭐 그런 어려움들이 다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또 고립되었다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아마 교우들에게는 큰 상처가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조금 그런 장면들도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신부님. 네네. 네, 그 기사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정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사진들, 그 사진과 한치도 틀리지 않은 그런 걸 직접 겪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은 거의 다 노인들이 많거든요.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시는데 네. 그냥 방 안에까지 물이 들이치니까 이제 어떤 할머니들은 그날 뭐 자녀들이 데리고 가셨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동안 여기서 못 떠난다 그랬던 부모님들도 네. 자녀들이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 마을을 떠난 분들 본 계시고요. 음. 또 집들이 다 무너져서 이제 다른 요양원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아들네 집으로 또 딸네 집으로 가서 이제 아마 이 마을에서 꽤 많은 분들이 이 마을을 떠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그러시군요. 본당 교우분들도 많이 줄어들겠어요, 신부님, 그죠? 네, 저희들 다 해봐야 주일을 한 150명 오시는데요. 네. 요즘은 적주는 것 같아요. 한 100명 정도, 예, 미사를 많이 못 드실 것 같아요. 수혜를 입은 만큼 어떻게 보면 네.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도 있을 것 같아요, 신부님. 네, 그렇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이제 뭐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네. 다들 고립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네. 구해주지 못하는데 그때 이제 마침 저 옆에 있던 2층 집의 베트남 청년들이 이제 구해주기도 하고요. 예. 또 가장 먼저 성당에 와서 그 베트남 청년들이 또 청소도 해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 밥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주고 해서 그런 전망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또 그런 감사한 상황도 참 많았죠. 네. 하나하나 복구해야 될 작업해야 될 것들도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복구 작업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을까요? 네, 뭐 지금은 다들 이제 뭐 SNS나 그래도 맑은 가을 하늘 너무나 좋아 뭐 이런 글들이 많죠. 네. 뉴스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이 동네 이제 주택들은 거기다가 이제 장판을 다 뜯어내고 벽지도 이제 곰팡이 끼어 있어서 이제 말리는 상황입니다. 사진관도 지금 말리고 있는데 네. 이번 주에 와서 보더니 아이고 신부님 한 주간은 더 말려야 됩니다. 보일러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마침 고쳤던 보일러 요즘 계속 틀고 더워서도 에어컨도 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다 말라야 되니까 이 모든 가정들이 지금 그 햇빛이 따뜻하게 나서 이제 곰팡이가 사라지면 또 다시 장판을 깔고 또 열심히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잠은 어디서 주무시나요? 그냥 곰팡이 피어 있는 그 방에서 다들 어쩔 수 없이 주무시고 계실까요? 마을 회관에 주무신 분도 있고요. 네. 또 이 정이 많은 분들이라서 이제 2층 집에 방에 있는 분들 혹은 옥상에 이제 뭐 텐트를 이렇게 쳐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이게는 과메기를 말리니까 이제 과메기 덕장이 있어요. 네. 네. 뭐 생선과 과메기 말리는 그 2층에 창고 같은데 거기 주무신 분도 있고 저는 다행히 또 2층에 방이 또 하나 있어서 2층 방에서 이제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성당의 집기들 뭐 복사기나 그런 집 컴퓨터 같은 것들도 다 물에 잠긴 거잖아요. 네, 그냥 뭐 다 버렸고 이제 일단 장판을 깔아야 들어오니까요. 아직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 피해 입으신 만큼 할 일도 더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도 요한 신부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본당 네. 교우들은 물론 그곳의 주민들도 그나마 안정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신부님, 우리 본당 신부님이 하느님께 기도해 붙이고 계시다. 그죠, 신부님? 저는 처음에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본당 신부가 아주 고약한 놈이라서 또 이런 일이 있나. 그런 마음이 살짝 있더라고요. 네. 뭐 너무, 그런 예. 자책감이 들죠. 400ml가 왔다 그랬잖아요, 신부님. 아니요. 1시간에 150ml. 아, 150ml. 네네네. 그 정말 400이면 아마 다 우리가 고립됐을 뿐 아니라 다 죽었겠죠, 이 마을이. 아우. 네. 그 1m 50이 넘었다라고 하면 상당히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상황은. 네, 맞습니다. 이제 바닷물이 만조여서 예. 아, 이렇게 민물을 못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 또랑물들이 이제 나가다가 다시 이제 역류해서 그 강물들도 마치 파도처럼 몰아다니니까 이제 뭐 네. 컨테이너가 떠다니기도 하고 자동차도 자동차가 여기 포항 지역에 10,000대가 유실됐어요. 10,000대가요, 신부님? 예. 아유. 포스코 그쪽에 있는 강들도 다 막혀가지고 그 또랑에 이제 차들이 막 처박혀 있는 게 한 뭐 열흘 정도까지 계속 그랬죠. 네네. 그래서 한 10,000대의 차들이 지금 배차하고 성당 봉고차도 지금 배차돼가지고 이제 할머니들 모시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하나하나 해야 될 일들도 정말 많고 또 무엇보다도 신부님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하신 것처럼 신자분들도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고립감 같은 것도 있고, 네. 예, 허탈감, 또 상실감. 네네. 무기력함, 뭐 네. 예. 비는 계속 오지요, 뭐. 네.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좀 위로도 해드려야 되고 또 다잡아야 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우리 네네. 저기 사도연 신부님께서 이렇게 느끼시는 마음만큼 네. 전국에 있는 많은 신부님들이
우리 구룡포 분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방송을 네.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부님. 네네, 아마 맞습니다. 신부님에게 도움 드렸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네, 평화방송에서 아주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네, 신부님. 그 돌아가신 자매님이 제가 보니까 그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사회복지위원장으로 네네네. 주 루치아 활동하셨고. 자매님이시라고요, 신부님? 네네네. 주 루시아 자매님. 예. 아, 실감이 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루치아 네네. 자매님 소식에 네. 대해서.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추석 전날 장례를 하고, 네. 네. 그날도 뭐 오른바다였지만 또 명절에도 음. 진짜 기가 막히더군요. 이제 그래서 참 추석 때도 하여튼 미사를 잘 드리기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열심히 매일 미사에 나오시는데 네. 조금씩 이제 그게 치유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네. 그 망연자실한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자신할 수 없지만 네, 네네.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사도요한 신부님의 기도, 또 저희 네. 바오로 신부님의 기도, 또 함께 네. 하시는 시청자분들의 기도에 힘이 모아져서 네. 이 구룡포 분당 이 수혜를 입으신 많은 분들의 그 마음에 치유의 힘이 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네네네. 야고보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과 사랑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신부님과 구룡포 분당 식구분들이 정말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모으고 또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신부님의 그 신앙의 깊이와 열정 속에서 신자분들이 잘 용기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좀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도 적극적으로 내밀어 주신다면 참 네, 좋겠네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사실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하느님 안에 한 형제자매인데요. 대구대교구 구룡포 본당 예,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작지만 큰 마음으로 나눔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오래전 얘기지만 신부님 예전에 평화방송을 통해서도 방송을 진행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었나요, 신부님? 첫 방송이죠. 평화방송 TV에 네. 교리방송이었는데 제가 1년 했고, 네. 또 토크쇼 함께 쓰는 3억 일기 진행도 네. 제가 했고. 네, 네. 네. 아마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신부님의 목소리 또 더 많이 익숙하실 것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네. 아시는 분이 계시겠죠. 하여튼 신부님 힘내시고요. 네네. 저는 신부님도 마음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아프지 않습니다. 예, 우리 모두 신부님과 신부님 본당 네. 식구들을 위해서 또 신부님의 사모권한 지역인 구룡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셔요.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하느님 아버지, 구룡포 본당의 목자인 이성구 사도 요한 신부님이 태풍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본당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9월 큰 아픔을 주었던 태풍 흰남노로 인해 포항 전 지역이 수해를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구룡포 성당이 당한 피해는 가장 큽니다. 교우들이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면서요. 본당에서 사회복지위원장으로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오던 주루시아 자매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청하오니 세상을 떠난 루치아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부인을 잃고 아파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이번 태풍 흰남노로 오랫동안 살아온 집과 가족을 잃어버린 이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본당 식구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던 구룡포 본당의 신앙의 터전이 태풍의 이력에 비가 새고 담도 무너지고 철문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도 요한 신부와 구룡포 신자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다시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남이 아닌 우리 식구들이지요.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따스한 사랑이 되도록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 정성과 사랑으로 구룡포 본당 식구들이 용기 내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본당 생활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를 부탁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우성 형제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겠습니다. 참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금융경비원입니다. 은행에 들어가면 허리에 가스총을 차고 가장 먼저 인사하고 맞이하는 청원경찰로 알려진 직업입니다. 교회 가르침에 따라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밝고 친절하게 안내하려고 매사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인사드려도 무시당하기 일쑤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창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제 잘못이 아닌데도 제게 화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어르신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인 노인 혐오까지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이직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하는 사연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힘으로 지내오셨는데 좀 많이 지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신부님 힘이 되는 말씀 주십시오. 우리가 은행에 가면 입출금 누르면 번호표 받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은행 창구는 열어줘야지만 가는데 네. 가장 대화 나누기 쉬운 분들이 바로 이 청원경찰직을 하시는 분이셔요. 네. 근데 사실 예전에 보면 우리 어른들은 제복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경찰 같은 옷을 입었고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 정말 갈 때마다 우리 조우성 형제님이 어서 오십시오 손님 하고 잘해드리니까 한편은 나도 대접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 창구 직원에게 말 못하니까 형제님에게 왜 내 차례인데 아직 안 오냐부터 해서 그러면서 조금 이게 감정이 섞인 거친 말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생각을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이 있어 보이니까 나에게 좀 도움을 청하려고 이분들이 도움을 청하려고 청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사실 직업이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은행을 찾는 분들, 손님들 역시도 천주교 신자도 그 손님이 될 수 있죠. 네. 피디님이나 저도 손님이 될 수 있고 우리도 마땅한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 함께 사회생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형제님이 이직까지 생각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으신데요. 이제 마음 좀 든든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을 정말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나 좀 봐달라는 그런 어른들의 간절한 목소리로 한번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님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형제님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한번 생각의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그분들이 형제님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75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참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베네딕토는 올해 7살인데요. 발달이 조금 느려서 아직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베네딕토가 말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연입니다. 네, 조금 성장이 느리지만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연입니다. 신부님의 도움 말씀도 필요한데요. 사실 어찌 보면 7살이라면 이게 뭐야 하면서 물어볼 나이인데 말을 잘 못한다라는 것이 지금
어머니실까요? 하여튼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시각으로만 내 자녀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요 나이 되면 이 정도는 말을 해야 돼라고 할 수 있지만 성장이 좀 다르게 자라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주고 말을 잘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좀 응원해 주면서 베네딕토가 말문이 트일 수 있도록 한다면 분명 지금 느껴지는 고민은 기우이고 앞으로 지내면서 더 이제 말도 많이 하고 또 아마 더 지혜롭게 잘 크리라는 생각으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속에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베네딕토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현 하나 좀 베네딕토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베네딕토 힘내세요. 예, 부모님도 힘내시고요. 네. 조금 더 기다려주고 또 응원해 줄 수 있기를 신부님께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0127님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참이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척추관 협착증 시술을 받았습니다. 발이 저려서 5분 정도 걸으면 넘어질까 공포심까지 생길 정도였는데요. 제게는 조금 부담되는 금액의 시술이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로 이어져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으셨는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척추관 협착증 시술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좀 걸어 다니실 때마다 5분 지나면 저려오고 넘어질 줄 몰라라고 하는 공포감을 느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통증이었고 병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재정적으로는 좀 부담이 됐지만 시술 잘 받으셨고요. 아마도 제가 찾아봤어요. 척추관 협착증도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 의료 프로그램 중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네. 많이 나오죠. 어르신들 중에 많이 아프신 분들도 많으신데 요가와 같은 어떤 형태의 운동, 이렇게 재활치료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역시도 식사를 잘 하시고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서 차츰차츰 단계를 거쳐야지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0127 네. 님께서 너무 이제 시술 잘 받으셨으니까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정말 난 잘 걸을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적인 마음으로 식사도 잘 하시고 할 수 있는 재활 치료도 잘 하셔서 건강하게 다리 저리지 않고 건강하게 허리 쫙 펴고 기쁘게 하나님께 미사를 드리면서 지내시는 행복한 신앙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재활치료도 잘 받으시고 하나하나 조금 더 나아져서 치유되실 수 있기를 신부님께서 기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사연 주신 조우성 형제님과 7558님, 0127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를 청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은행의 한 지점에서 청원 경찰 업무를 보고 있는 조우성 형제님이 힘들어 기도합니다. 은행을 찾아 업무를 보러 오는 분들에게 밝은 얼굴로 맞이하고 인사를 해도 무시당하는 날들이 많고요. 은행 업무가 많아져 대기 행렬이 길어질 때마다 찾아오는 것은 어른들의 항의와 불만이지요. 감정 노동자로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조우성 형제님을 위로하여 주소서. 어쩌면 청원 경찰이라는 제복을 입고 은행을 지키니 사람들은 그 어떤 일이 생겨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 생각하나 봅니다. 하지만 다 고유한 업무가 있지요. 서로를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절제와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힘들어서 이직까지 생각하고 있는 조우성 형제님이 다시 용기 내어 지금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7558 자매님이 올해 7살이 된 아들 베네딕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참 말도 잘하고 떠들어야 하는 나이에 있는 베네딕토가 성장이 느려서 그런지 말을 잘 못해 걱정입니다. 답답하고 조급해진 7558 자매님이 엄마로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걱정입니다. 부모님만큼 아들도 답답하겠지요. 말문이 아직 열리지 않아 느리지만 용기 내어 이 가족이 아들 베네딕토를 돌볼 수 있도록 지혜로움과 성실함 허락하여 주소서. 베네딕토에게는
보고 만지는 모든 것, 그리고 부모님 마음을 잘 듣고 세상에 대하여도 이게 뭐야 하면서 차츰 표현할 수 있도록 지혜로움과 용기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으로 0127님이 지난달에 척추관 협착증 치료를 받기 위해 시술을 받고 쾌유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걸을 때마다 발이 저려오면서요, 걷기 참 힘들었습니다. 5분 정도 길을 걷다 보면 늘 넘어질까 봐 두려움을 안고 살았기에 치료가 필요했지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큰 시술이었지만 이제 건강하게 걸으며 살아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0127님이 그동안 감당해야 했던 지난날의 아픔을 위로해 주소서. 이제는 걸으며 살아가는데 넘어진다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와 용기 허락하여 주소서. 치유 은총을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을 꺼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갈라티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부님, 오늘 말씀 사탕은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새로운 신앙이 된 우리들은 분명 그 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복음의 신앙인.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는 말도 좀 거칠었다면, 또 표현도 너무 아프게 했다면 이제 말도 부드럽고 표현도 사랑이 아주 가득 담긴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기쁨을 표현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리 살도록 불려졌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하면서 부르면서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느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겠습니다. 네, 시부님 오늘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이 되는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연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연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김영복 대레사 수녀님 나오셨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이 있어서 제가 바닷가 마을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거기서 만난 분들이 보석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정말 그렇게들 서로 믿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걸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주님께서 정말 무척 이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이렇게 바닷가에 산책을 나갔는데 수평선 끝까지 그 넓은 바다에 그냥 햇빛에 이렇게 반사돼 가지고 막 수천 수만의 다이아몬드를 막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정말 넋을 잃었죠. 근데 그거를 윤슬이라고 한다네요. 아, 윤슬. 예, 윤슬. 네. 그래서 그
윤술이 그렇게 황홀하고 아름다운지 저는 처음 봤거든요.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은 너무나 사악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 내가 노아의 홍수 때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던고 하면서 이렇게 후회하신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하느님 그러시겠다 그랬는데 저는 그 윤술을 보면서 세상 곳곳에 이 윤술처럼 그렇게 수많은 의인들이 사랑을 사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그렇게 반짝거리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주님께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신다 하는 생각을 들면서 한참 감상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네, 윤술이라는 거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됐고요. 세상을 이렇게 반짝이는 윤술처럼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어볼 텐데요. 수녀님 오늘은 그럼 어떤 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장애를 가진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선천성이거나 사고로 후천성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본인이 겪는 그 모든 불편함과 고통을 주님만이 아시겠지요. 고칠 수 있는 분들은 주님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수해야 할 몫이라면 고통을 통해서만 정화되고 닦여서 영혼이 보석처럼 빛난다는 진리를 충만히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천상 지혜로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온 가족이 장애가 영적 축복을 온 가정에 가져다 주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하며 굳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약한 자 안에서 당신의 위대한 힘을 드러내시는 주님, 당신의 섭리와 안배에 한 분 한 분 의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비르지따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녀님.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오늘 전화 주셨나요, 자매님? 네, 자폐가 있는 아이와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자매님은 그 자폐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과 연관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네. 저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분들을 위해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현실을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알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이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옆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갖고 있는 희망이 부디 그 희망으로 끝이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게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그 부분을 좀 제가 응원받고 경험받고 또 그분들한테도 그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게 그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게 네, 그래서 좀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그분들의 현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분들은 어떤가요? 옆에서 보시니까요. 그분들은 처음에 이제
아이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면은 자폐라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을 갖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여기저기 이제 각자 알아서 정보를 찾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조금 호전이 됐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듣게 되면 그거를 닥치면서 막 다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 비용이 참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도 호전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 관련된 책도 그럼 자매님이 많이 내신 거예요? 뭐 많이라고 할 건 없지만 꾸준하게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일반 기획 편집자,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기획 편집자였는데, 네, 이제 그분들의 책을 한번 내고 나서 그분들이 다른 독자들보다는 이분들이 그런 책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그 책을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를 제가 느껴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네. 그거를 이제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작은 내용을 가지고 너무 매달리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일도 많을 텐데, 그래서 좀 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좀 내용을 담은 책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네. 그런 내용들이 책의 시중에 많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만들다 보니까 뭐 제 개인적인 힘으로 하다 보니 뭐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꾸준하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는 거는 그 부모님들이 직접 쓰신 책 내용일까요? 부모님이 직접 쓰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 특징이 좀 있는 게, 이 자폐아를 둔 부모님들의 특징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글쎄요, 전문가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자폐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걸 찾아보는 게 부모님의 몫이다 보니까, 네. 부모님이 그걸 찾다 보면 국내에는 많이 없다는 걸 알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해외까지 나가서 이런 뭐 성공 사례 같은 것도 보게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다 보니까 거의 전문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내고 있는 책들은 그런 부모님들이 책을 써서 자기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고 자기와 같은 환경에 처해진 그 부모님들 위해서 책을 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폐하면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일로 닥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막막하게 희미하게만 알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이분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까지 하게 됐을까요? 이분들은 정말 뭐라 그럴까, 주변에 도움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돈이 좀 많으면 뭐 센터라던가 뭐 병원이라던가 뭔가를 쫓아다니는데 그것도 옆에서 다 부모님이 다 일일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집에서 뭔가를 해야 될지를 몰라 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나마 외부 전문가들한테 가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님은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이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빨리 이거를 뭔가 하나라도 더 이렇게 뭔가를 해주면 아이가 조금씩은 아주 느리지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시간이 가장 관건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 부모님들이 집에서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거를 주변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가장 지금으로서는 그나마 효과를 보고 있는 게 뭐 ABA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제가 공부를 조금 하기 시작을 하고 그분들 도움 받아서 그쪽으로 좀 퇴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효과가 있는 게 뭐라 그러셨죠?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네. AB? ABA라고 해서요. 네. 응용 행동 분석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는 아니고 미국에서 자폐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이제 국내에 그런 게 없으니까 미국까지 이제 정보력을 넓혀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본인들이 공부를 해서 또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개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어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하려고 해도 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시스템이 정착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도 어렵고 전문가가 되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도 전문가를 찾아가고 싶어도 전문가는 뭐 이제 1, 2년이 아니라 몇 년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아이는 잘하는데 기다릴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이 이제 주변에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부분이. 네. 제가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네. 고민도 되고 네. 속상하고 그러실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연님. 그러게요. 네. 근데 그 도움을 받고 네. 좋아진 경우 그런 예화를 듣고 싶어요. 나눠주시면 우리의 희망이 되게.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그 ABA를 알게 된 게 이제 일본 책을 번역을 하면서 이제 그 자폐 아이를 둔 엄마가 성공수기라 해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ABA라는 프로그램으로 아이가 말을 하게 되고 좀 그래도 사회생활, 그러니까 아이 조직생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사례가 보였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가라고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ABA가 과연 있나라고 찾아보니까 아주 그 음성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제가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찾아갔더니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찾아가서 그 부모님들이 배우고 있는 부모님들을 봤을 때 이 부모님들을 어떻게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나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을 만나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막 정말 기뻐서 막 그 서로가 수다도 떨면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으면서 막 까르르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자폐아를 둔 부모님이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분들이 이 ABA를 배우는 것 자체가 벌써 이분한테는 희망이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효과가 좀 있느냐, 좀 어떻게 얼마 정도 이렇게 있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이런 걸 몰랐을 때는 이 병원 저 병원 가고 막 했을 때는 정말 이게 호전이라기보다는 그냥 막막한 안개 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 뭘 하든 뭐 약만 처방을 해주는데 아이는 전혀 뭐 더 반항하고 싫어하고 막 이런 식인데 이 프로그램을 조금씩 적용하기 시작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눈맞춤이 조금씩 되고 뭔가 말은 좀 느리지만 뭔가 이렇게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조금 나아지니까 이게 느리지만 그래도 뭔가 엄마만이 느낄 수 있는 뭔가 느껴지니까 이게 희망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지금 배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배우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전문가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쁜 일이네요. 네. 희망이 있어서. 네. 그 나라에서 지원까지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앞으로 차근차근 뭔가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이잖아요. 부모님들끼리 연대해서 어떤 그런 뭐 카페라든가 그런 모임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움직임도 없을까요? 부모회라는 모임이 있어서 같이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기는 하는데 정보만 주고받을 뿐이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이제 그걸 느꼈던 거는 이분들이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체계적으로 부모님이 어떻게 뭘 시작을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깝고, 네. 저는 이제 일단은 뭐 자폐아를 둔 부모는 아니지만 제가 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책은 뭔가 누군가한테 이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책이다 보니, 또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실용서를 잘 좀 만들다 보니까 네. 어떻게 체계적으로 배워 나가면 더 좋을지, 이런 부분은 제가 책을 만들면서 많이 이제 쌓았던 노하우이기 때문에 네. 제가 ABA라는 거를 배우면서 부모님들이 처음에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고 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고 센터를 간다 하더라도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차근차근 이제 알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분들이 설명을 해주면 그게 제가 객관적으로 체계를 잡아가면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처음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 물론 병원도 가고 센터도 가지만 집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면 그래도 희망을 갖고 조금씩은 할 수 있을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들 하시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또 제가 좀 보람도 좀 느끼고, 그러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도 많이 받으셨겠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상업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책을 보고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따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얘기하시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리뷰 같은 거, 서평 같은 거 쓰실 때 마지막 부분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었고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그냥 인사말처럼 처음에 느꼈는데 그냥 쭉 읽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막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고, 전화를 받았을 때는 너무 저도 이제 감동이었죠. 그래서 직접 이렇게 전화까지 주시다니 막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그 출판사가 작다 보니까 연락처가 쉽지는 않습니다. 찾는 게. 네. 그런데도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뭐 다음 책 언제 나오냐 기다리고 있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전화를 받고 나서는 다음 책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뭔가 이 일을 계속하는 보람을 느끼다 보니까, 예,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제가 도움이 된다는 게 그래도 좀 감동이고 좀 감사했습니다. 도리어 제가. 네. 오해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일이 아닌데 내일처럼 나서서 어떤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 준다는 그런 모습은 참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수녀님. 네. 근데 저는 이제 수녀님께 물론 이제 자폐아를 둔 부모님한테 응원도 좀 해드리고 싶고 격려도 좀 해주고 싶은데, 사실 이제 제가 4년 좀 넘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계속 제가 해 나갈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알고 저한테도 좀 응원 좀 받고 싶어서 제가 좀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도 좀 이렇게 응원받고 격려받고 싶기도 하는 마음도 있어가지고 더불어서 이렇게 겸사겸사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먼저 브리지타 자매님의 그 용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출판 쪽에서 일하시면서 실력을 이렇게 쌓으셨겠지만 막상 덜컥 이렇게 1인 출판사를 이렇게 뛰어든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용기가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출판사를 하니까 출판사를 하니까 책 내는 과정에서 그 개인 출판사가 아닌 경우는 뭐 콩나라 판나라 뭐 성가신 게 많거든요. 근데 개인 출판사를 하시니까 개성대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참 용기 있게 좋은 일을 하셨네. 그리고요. 그 박지원님 경우는 정말 필요하고도 유익한 이런 출판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널리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널리 홍보가 돼서 많은 이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책을 내는 거니까
네. 그 책값을 받을 때 우리는 네. 그렇게 배웠어요. 그분들이 책값 내는 게 아니다. 우리가 네. 좋은 복음 전하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책값으로 기부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많이 나가면 좋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부하면서 좋은 일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박지원님 출판사도 마찬가지로 많이 홍보되고 또 많은 구독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네. 그분들이 이 박지원님 하시는 일을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값으로 지원해서 계속하라고 더 하시라고. 네. 네. 서로 선과 선이 이렇게 만나는 건데 어려움을 겪는 그 장애 아들 그 가족 그런 분들이 서로 힘을 얻는 이런 가교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롭고 또 정말 이 사업이 보람 가득한 사업이 되시기를 저희가 기도와 함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이제 수연님이 자매님과 그 발달 장애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네, 전화 끊지 마시고 계신 곳에서 자매님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발달 장애라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치료사분들과도 연결시켜주는 이런 고마운 가교 역할을 하시는 박지원 비르지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요즘엔 1인 출판도 가능한 시대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매님의 좋은 지향을 잘 펼쳐나가고 이것이 잘 알려져서 호응을 받고 또 많은 이가 특히 자폐아를 두고 고민하는 그 가족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십시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 책들을 통해서 더 희망을 얻고 또 나름대로 활짝 피어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에서 자기 몫을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촉진제가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박지원님과 늘 함께 해주시며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자상하신 섭리로 늘 이끌어 주십시오. 이 자매님을 더 칭찬해 주시고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하는 일마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김스콜라스티카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참미 예수님, 수연님 안녕하세요. 원래 가톨릭 신자였던 올케는 개신교 신자인 오빠와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는데요. 오빠가 돌아가신 후 스스로 성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양쪽 무릎이 인공관절임에도 불구하고 2km 거리를 걸어갔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올케의 둘째 딸도 한 달 전부터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가톨릭 신앙생활에 잘 적응해 영적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연 주셨습니다. 불편한 몸인데도 직접 걸어서 성당을 찾아가신 올케님. 네, 얼마나 긴 시간 자신의 신앙을 귀하게 품고 계셨던 걸까요, 수연님? 그렇죠. 네. 가톨릭 신앙은 이렇게 재로 덮어놔도 후 불면은 다시 또 불꽃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시 교회로 가톨릭 교회로 오셨는데 이제는 따님까지 같이 인도하시는군요. 근데 가톨릭 교회로 이렇게 다시
돌아다니다 오시는 분들 보면, 특히 개신교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거기서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자유기도도 잘하시고 또 헌금도 막 형식적으로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정성껏 아주 막 이렇게 정성껏 내시고 또 찬송도 뭐 일상에서 잘하셔요, 보니까. 그래서 좋은 점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 오셔서 이 가톨릭 교회의 전통 깊은 그 부유함, 그 부유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흡수하니까는 아주 생생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리고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의 부유를 흠뻑 맛보시고 또 신앙생활의 기쁨을 아주 그냥 충만하게 살아가시도록 저희도 기도로 함께합니다. 네. 타 종교의 장점을 다 갖고 아마 돌아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옳게 되시는 분, 앞으로 더 기쁜 신앙생활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사연 667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참미예수님, 수연님 안녕하세요. 지난 9월 23일 선종하신 저희 아버지 이희원 요셉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의 영혼이 편하게 하느님 곁으로 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해 주시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연 주셨습니다. 네, 성가도 부르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아버님 모습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싶습니다. 그렇죠. 수연님. 본명이 요셉이시라고 하시네요. 네. 요셉 성인이 그 선종하는 이들의 주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요셉들이 그 선종을 잘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도 정말 신앙 안에서 요셉 성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잘 선종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이제 효도하는 방법이 뭐 다른 거는 없으니까 위령 미사 드려드시고 미사 드려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그걸로 효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님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시면 자녀들을 위해서 전구를 해줄 테니까는 든든한 거죠. 천국에 후원자가 생기셨으니까 든든한 겁니다. 예. 네. 천국에 후원자가 생겨서 든든하시다는 수연님 말씀 네,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럼 사연 주신 김스콜라스티카 자매님과 6671님을 위해서 수연님께 기도를 청해 보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김스콜라스티카 자매님의 올케가 결혼 후 개신교에 다니다가 오랜만에 냉담을 풀고 가톨릭 교회로 돌아왔다네요. 인공 무릎으로 긴 거리를 걸어서 성당에 갈 정도로 정성을 쏟았네요. 더구나 이제는 둘째 딸까지 성당에 다니려 한답니다. 이분들을 교회 공동체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가톨릭 교회의 부유를 체험하며 성모님의 만도 안에서 항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671님 아버님 이희원 요셉님이 9월 23일 선종하셨답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성가도 부르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든든한 전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분 한 분 성모님의 전구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시편 1편 5절의 말씀입니다. 네, 수연님 오늘의 말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시냇물의 효과를 생각하게 되네요. 시냇물이 있어야지 잘 되잖아요. 네. 근데 시냇물이 뭘까?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군대에서 정말 생각도 안 한 사람이 이렇게 진급을 해서 이게 웬일인가 했대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그 집에 가서 알았다고.
집에 가보니까 팔순 노인부터 고사리 손 아기까지 다 목줄을 들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아 저러니까 이 사람이 뽑혔구나 하셨다 그랬는데 또 시냇물이 그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시냇물과 같은 많은 기도, 네,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도 꼭 많이 실천해야 되겠다 다짐해 봅니다. 네, 수녀님 오늘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이 되는 응원의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이헌준 베드로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선선한 날씨 덕분에 나들이나 외부 활동도 많아지는 그런 시기죠. 그렇다 보니까 1년 중에 10월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 동안의 수치를 살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교통안전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신부님께서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운전하신 분들에게 가장 많이 해드리고 싶은 말은 안전운전 하시라는 말씀이죠. 이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나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일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이 수입하고도 경제적인 것과도 아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참 이렇게 바삐 운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걸 수도 참 있겠네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조금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이 생명보다 또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그 생각을 좀 품으시고 운전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신 분들도 안전과 건강,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우리 환경이 좀 조성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말씀, 네,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어볼 텐데요. 신부님, 오늘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운송수단을 생계로 해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 기억하며 기도와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당신의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머무르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복잡한 경제활동 속에서 하루 종일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시는 노동자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버스와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또 사람들이 배달한 주문한 물건, 음식들을 실어 나르느라 택배 노동자들, 또 많은 운전기사님들, 배달 노동자분들이 운전과 또 그 노고에 긴장을 안은 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늘 시간에 쫓긴 채 긴장된 상태로 운전을 하는 모든 기사님들, 노동자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들 마음에 위로를 채워주소서. 이분들의 안전과 건강이
곧 우리 사회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는 여유와 너그러운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복잡한 도시에서 운전을 해야 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안전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내려 주소서. 아멘. 아멘.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기홍 미카엘 형제님이시고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부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카엘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시부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저희는 연극을 하는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아, 네. 네, 저희가 최근에 제 본당도 그렇고 거의 신자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더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많이 비어 계세요. 네. 성당이 많이 비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연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일이다 보니까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반 정도 공연을 멈춰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젊은 배우들하고 해서 성당을 좀 다니면서 이렇게 문화 선교를 할 수 있는 작품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그런 네. 생각을 해서 지금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성당에 있는 많은 신자, 그러니까 좀 떠나셨던 신자분들도 다시 올 수 있고, 네. 또한 저희 또 연극이라는 그런 달란트를 갖고 있는 저희 배우들도 또 2년 반 동안 움츠리고 있었는데 다시 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 요청드렸습니다. 네. 네. 잘하셨고요. 새로 네.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공연이 어떤 공연인가요? 예, 저희는 톨스토이 원작의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공연입니다. 네. 제목이 연극 제목이 사랑이 네. 있는 곳에 네, 신이 있다. 네. 네. 지금 순회 공연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 분당 성당 한 번 했고요. 네. 그다음에 어저께였죠. 군포의 용호 성당에서 공연 이제 2번 공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본당의 날, 20주년 본당의 날이다 보니까 신자분들도 오랜만에 성당에 아주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또 저희 미사 보고 또 저희 공연 또 관람하시고 같이 또 국수 한 그릇씩 먹고 네. 그렇게 어제 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문화로 또 그 중에 연극이라는 이제 소재로 문화 선교 네네. 이렇게 활동하는 하시면서 혹시 이렇게 좀 느끼는 소회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특히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성극을 통해서 성당에서 하느님을 찾는 일이 그 과정 자체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곳에서 신자들을 보고 신자들이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또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보면 되게 많이 큰 보람을 느끼고요. 네.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조명이며 뭐며 짐이 많았지만 그래도 다 정리하고 이렇게 성당을 떠날 때 오는 좀 감사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이제 본당마다 다니면서 공연을 하시려면 네. 본당의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구조나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고 달라서 네네. 연극하기가 되게 힘드실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매번. 예, 네. 그때그때 장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임기응변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네. 예, 그래서 그 성당에 있는 장비, 그 음향 장비를 같이 연결해서 쓰기도 하고, 또 그게 좀 어려우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로 좀 해서 관객들 최대한 앞으로 좀 많이 좀 가까운 곳에서 보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유도하기도 하고, 어떤 성당은 너무 작아서 그 신자분들하고 이렇게 좀 굉장히 밀접한 곳에서 공연을 할 때는 또 그 안에서의 오는 그 조국장 같은 어떤 그런 그 호흡이 되게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미카엘 형제님 정말 연극 네. 하시면서 그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 또 네네. 특별히 또 이 선교라는 또 그런 네. 활동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얻는 또 체험도 참 많이 많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보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너무 네. 감사하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저희가 이 공연을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까요? 어떤 과정이나 절차가 있을까요? 예. 안내해 주신다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예. 저희 공연 찾아가는 공연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일반 전화보다 핸드폰으로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010 5617-0246 네, 5617-0246으로 연락 주시면 또 반갑게 또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휴대폰 번호로 요청을 하시면 본당이 어디건 아무리 멀어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저희가 예를 들면 어느 곳이나 요번에 그 포항 피해가 좀 있었잖아요, 수해가요. 네. 그래서 그 포항의 피해를 보신 그 정당하고 지금 연락을 드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셔서 저희가 문화로 이렇게 그분들을 좀 위로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어느 장소 어느 곳을 불문하고 서로 좀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저희가 찾아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순회 공연하고 있는 연극의 이 모티브가 이제 톨스토이 원작 네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극을 꾸미셨다고 하셨는데 예. 신자분들에게 혹시 이 연극을 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안내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주인공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내가 오늘 너에게 찾아가겠다는 그 메시지를 갖고 그 하루에 자기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공연이에요. 그런 극인데 저희가 늘 주님 찾고 또 기도하고 미사 드리고 하지만 코로나로 많이 이렇게 지금 좀 떨어져 있고 또 주님이 정말 내 삶에 계시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저 자신도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이 공연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네 곁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다 보니까 좀 또 저희 공연이 좀 약간 재밌기도 하고 유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미와 유쾌함을 통해서 또 하느님이 맞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어떤 그런 기쁨을 좀 나눌 수 있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혹시 조금 소개해 주시면 신자분들이 혹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저희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는 저희 지도 신부님은 유한민 그 홍보국장 신부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최주봉 요셉 회장님께서 저희 이제 회를 맡아서 또 리더로서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저희가 요셉 임치백이라는 명동성당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저희가 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연했던 거 그 서소문 성지에서 했던 그 정화상 공연 그 작년에는 그 국립극장에서 우리버사라는 공연을 했고요.
올해는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추기경 김수환을 서강대 메리홀에서 공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이렇게 또 큰 공연도 하고 또한 이게 아주 작게 몇몇이서 찾아가는 그런 공연 또한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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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배우로 또 네. 문화선교 활동하시면서 네. 좀 가장 힘들다고 할까요? 좀 어려운 점이 네. 있으시다면 이렇게 좀 저희에게 또 알려주시면 들으시는 분들이 또 많이 관심을 네. 가지실 것 같아요. 힘든 점은 뭐 저희들 이제 배우들이 점점 일터가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코로나 때 많이 겪었어요. 네. 그래서 배우 활동 접고 뭐 택배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니면 아예 업을 전업해서 다른 일을 하는 후배나 동료들도 있고요. 네. 이제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프고 그들이 좀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이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떠난 선배, 후배, 동료들을 보면서 많이 마음 아프고 또 그들이 좀 다시 좀 웃으면서 함께 그 무대에서 섰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으로 또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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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 힘든 2년간, 2년 이상의 코로나 시기 안에서 그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을 텐데 또 그 네. 자리 지켜주시고 또 지금 다시 조금씩 일어서려고 하는 그 노력에 정말 하느님께서 또 우리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이렇게 또 활동으로 선교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신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저도 좀 마음에 올라오고 있네요. 너무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생활과 병행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 기도를 부탁해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도 그 공연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전화하셔서 좀 와주세요 하는 게 훨씬 기쁘신 거겠죠? 아유,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형제님 기도를 부탁해 이 시간에 이렇게 전화하셔서 신부님께 힘이 되는 말씀도 청하고 계신데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아주 작은 바람은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을 거의 2년 반 만에 시작을 했는데 아주 어느 곳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좀 전하고 또 저희 또한 그런 달란트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면 그것만큼 지금 있어서는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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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이 공연 함께 하시면서 또 공감하시고 또 문화 선교의 어떤 큰 그 영향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바람 저희도 함께 갖게 됩니다. 네, 형제님 감사합니다. 이제 신부님이 네.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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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마음 모으고 또 힘든 시간 다시 극복하려고 하는 우리 가톨릭 연극협회 모든 이 공동체 우리 구성원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공연 관심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까요? 네. 010-5617-0246 네. 이 번호로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같이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코로나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이제 조금씩 우리 사회가 생명과 활기를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문화를 통해서 또 배우로 연극이라는 그 무대에 서며 당신의 사랑과 또 교회의 신앙을 알리며 살아가는 우기용 미카엘 형제님과 가톨릭 연극협회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용기와 또 위로, 힘을 내려주소서. 그 어려운 시기를 걸어 나가느라 많이 지쳐있는 이들,
또 혹은 정말 간절했던 그 배우의 꿈을 접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분들 마음 속에도 당신을 향한 그 갈망과 그 희망을 다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다시 희망을 갖고 시작하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라는 이 연극을 통해서 신앙과 멀리하고 또 교회를 떠나 있는 많은 신자들이 이 공연을 통해 또 이 문화 활동을 통해 당신이 진정 이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 곁에 있고 또 매 순간 우리 곁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신앙의 길로 또 교회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이 공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평화와 희망 채워 주소서. 아멘. 아멘. 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숙 데레사 자매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아들 이시몬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혼 후 아이들도 보지 못하고 사는 아들이 담배와 알코올 중독, 우울증까지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췌장으로 가는 관이 막혀 수술도 받았는데요. 성당에도 나가지 않고 있어서 병자 성사도 받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몬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연입니다. 네, 몸과 마음의 병으로 힘든 아드님을 위해서 데레사 자매님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신부님 위로의 말씀. 네. 참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글쎄 이 결혼 생활 또 부부 관계가 원만히 이어나가지 못하고 또 어떤 그 끝을 봐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이시몬 형제님 마음이 많이 괴롭고 또 그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텐데,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 건강하지 못하게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움이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 아마 이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그 그리움과 또 외로움이 크게 자리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이들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 내가 그 좌절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좀 해치는 이런 행동을 한다면 나중에 다시 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상황 또한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비록 만날 순 없지만 그 언젠가 이 아이들이 또 아빠를 그리워하고 또 나중에 만날 그 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고 또 삶을 정말 희망차고 뭔가 좀 건전하게 뭔가 설계해 나가고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나중에 만났을 때도 아이들이 아빠를 또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어떤 믿음이 다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몬 형제님, 지금 괴롭지만 조금 그 마음을 좀 다스리시고 좀 더 먼 미래, 나중을 위해 지금을 좀 가다듬고 다시 정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아서 지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더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힘든 시간 잘 정돈하면서 사시면 좋겠다, 힘이 되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7671님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입니다. 배우자와 재산 문제로 다투다 보니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되네요. 힘든 과정 중에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는 사연입니다. 네, 함께 살던 배우자와 법적인 다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격려의 말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모르는 사람하고도 법적인 다툼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네. 또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말로 상처받기가 쉬운데 참 이 같이 함께 살았던 사람과 이런 분쟁, 다툼에 빠지게 되면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상처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클 것 같습니다. 정말 글쎄 이런 상황에서 뭐 한쪽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그래도 예전에 나누고 가졌던 그 좋은 시간들, 기억, 뭔가 이렇게 내어주려고 했던 그때가 있었다라는 것, 그때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기억하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조금 더 올바른 또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서로를 위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까운 이 상황, 저도 좀 빨리 마무리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네, 기도 중에 저희도 함께 격려하고 또 필요한 은총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고 힘든 이 상황 별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시모님께서 기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사연 주신 김태숙 데레사 자매님과 7671님을 위해서 시모님께 기도를 청하겠습니다. 네. 사랑님의 의로자이신 하느님, 이 시간 당신 앞에 간절하게 두 손 모아 기도 올리는 이들의 청원을 아뢰드립니다. 김태숙 데레사 자매님의 아들 이시몬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졌던 그 부부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더 나아가 사랑하는 아이들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몬 형제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금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을 많이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자신의 탓이거나 또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나약하고 약한 존재이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좀 더 건강하게 또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이 상황을 가다듬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어 나중에는 이 가족들이 좀 더 밝고 또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고 또 대화 나눌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 내려주소서. 또한 7671번 님 기억합니다. 많은 시간 서로를 내어주겠다고 한 약속, 이제는 자기 것을 찾기 위해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지금의 상황이 더 가슴 아프고 또 괴로운 상황으로 들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예전에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상처 주기보다는 좀 더 지혜롭게 이 다툼과 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들 모두에게 당신의 은총과 축복 허락하소서. 여기 당신 앞에 바치는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탕을 꺼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부님 오늘 말씀 사탕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할까요? 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고 또 견진성사를 받으면 성령의 인호가 인장에 새겨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단지 그 성사 때 받은 인호로 인해서 모든 게 완전하거나 완벽해진다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듣고 또 생활에서 실천하고 어떤 나눔을 이어갈 때 그 성사 안에서 받은 그 성령의 은총과 힘이 더 깊이 내 안에서 뿌리 내릴 수 있고 또 열매를 낼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사 때의 그 성령의 은총을, 선물을 우리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실천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더욱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사 때 받은 성령의 은총을 우리 일상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더 크게 키워나가고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시부님 오늘 기도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